고요한 밤, 조용히 다가온 옛날 이야기 시간이 시작됩니다. 눈을 감고 편히 들어보세요. 이야기 1. 사람값, 소값.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정직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이웃 마을의 부자에게 소 한 마리를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며칠 뒤, 농부가 소값을 받으러 부잣집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돈을 주기 싫어. 뻔뻔하게도 내가 언제 당신에게 소를 샀단 말이오. 하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억울한 농부는 원님에게 재판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미 원님에게 뇌물을 바친 뒤였습니다. 원님은 농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인이 없으니 소가 원래 부자의 것이었는지 농부의 것이었는지 알 길이 없다. 이 재판은 무효다. 농부는 절망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농부의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상심 마십시오. 제가 꾀를 내어 소값을 받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이웃 마을 부잣집으로 쳐들어가 마당에서 놀고 있던 부잣집 아들을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 아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부자가 달려와 자기 아들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농부의 아들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는 원래부터 제 동생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부자는 당장 원님에게 달려가 자기 아들을 되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원님이 농부의 아들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어찌하여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데려와 내 동생이라 우기느냐. 그러자 농부의 아들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또, 어찌하여 소 한 마리의 주인은 가려주지 못하시면서 사람의 주인은 이리 쉽게 판결하십니까? 증인이 없기는 사람이나 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 목숨값이 소값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말을 들은 원님과 부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님은 자신의 불공정한 판결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부자는 자신의 탐욕과 거짓말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모두 농부 아들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결국 부자는 농부에게 밀린 소값을 치르고 자신의 아들을 무사히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덕분에 농부는 억울함을 풀고 마을에는 정의가 바로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마님, 노비, 그리고 자비. 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옛 이야기 한 자락 들으시며 잠시 쉬어가세요. 스님, 큰일이옵니다. 겨울 동짓달 새벽. 강원도 정선 깊은 산속 작은 산사 법당 문살에 성해가 하얗게 내려앉고 새벽 안개가 마루를 감쌌다. 동자승 훈이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쌀독에 쥐새끼 한 마리 숨을 구멍도 없사옵니다. 쌀이 텅 비었어요. 진우스님은 염주를 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허허, 그게 무슨 큰일이냐? 훈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럼 작은 일이에요. 스님도 사람인데 밥 안 잡수시면 어찌 살아가시렵니까? 소승은 벌써 속이 쓰리옵니다. 스님은 피식 웃었다. 그럼 배고플 땐 참선이나 하거라. 마음이 비면 배도 비는 줄 모르느니라. 그런 소리 마옵소서. 마음은 비어도 배는 비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훈이의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스님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허허허허, 이놈의 속은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그러곤 장삼을 여미며 말했다. 복은 구해야 생기고 인연은 찾아야 이어지는 법이지. 내 배를 채우러 다녀오마. 스님, 눈이 저리 퍼붓는데 정말 내려가실 거예요. 길도 미끄러운데 내일 가시면 안 됩니까? 오늘 밟은 자리가 내일 길이 되는 법이다. 걱정 말거라. 금방 다녀오마. 스님은 삿갓을 눌러쓰고 절을 나섰다. 훈이는 마당 끝에 서서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두 손을 모았다. 나무아미타불. 스님, 발에 동상 안 걸리게 해주시옵소서. 산길을 벗어나자 마을이 보였다. 초가 지붕마다 눈이 수북이 쌓이고 굴뚝 연기가 힘없이 피어올랐다. 스님은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다. 시주 좀 청하옵니다.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아이고, 올해는 우리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오. 절에 쌀이 없으면 부처님이 주시겠지. 문짝이 쾅 닫혔다. 진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다음 집으로 향했다. 두 번째 집. 스님. 우리 집에 애가 넷이라오. 쌀은 바닥 드러낸 지 열흘이고 죽을 쑤어도 물이 더 많소이다. 세 번째 집. 시주는 무슨 개뿔. 절에서 밥 빌어먹을 생각 말고 땅이나 파서 감자라도 캐시오. 네 번째 집에서는 대문도 열리지 않았다. 집 안에서는 개가 지저댔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을 끝자락. 커다란 기와집 하나가 눈 속에서 번쩍였다. 대문 앞에서 하인 하나가 팔짱을 낀 채 비웃었다. 스님, 시주 얻으러 오셨소.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허허허, 참 딱한 꼴이로다. 온종일 돌아다닌 모양인데 빈손이라니. 어디 한 푼어치라도 얻어오셨소. 스님은 합장하며 조용히 말했다. 부처의 길은 걸음마다 인연을 쌓는 법이라오. 사내종이 코웃음을 쳤다. 말은 번드르르 하구먼. 우리 마님께선 그런데 손 안 대시오. 그러니 그냥 돌아가시오. 바로 그때 안쪽에서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절이옵니다. 시주를 구걸하러 왔다 하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들여라. 잠시 후 마님이 직접 마당으로 나왔다. 쪽진 머리에 비녀 하나, 소박한 치마 저고리, 얼굴은 고왔지만 눈빛은 서늘했다. 그녀가 스님을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느 절에서 오셨소? 이 고을 북쪽 달마산 자락 천구남이옵니다. 마님은 스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무엇이 필요하시오? 공양미 조금만 시주해 주신다면 절 식구들이 이번 겨울을 버틸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르더니 마님은 하인을 불렀다. 쌀 한 말 퍼드려라. 예, 마님. 한 말은 너무 많지 않사옵니까? 한 말이라 하였다. 단호한 말에 하인은 마지못해 자루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지게를 가져오게 하고는 부드럽지만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메고 가시지요. 눈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고요. 하인이 지게에 쌀자루를 올렸다. 그 순간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큰 은혜 입었사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이 댁에 머무를 것이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돌아서며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다. 스님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절을 했다. 눈송이가 그녀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스님은 다시 길을 걸었다. 쌀 한 마를 등개진 진우 스님의 어깨가 점점 내려앉았다. 해는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눈발은 점점 굵어졌다. 아이고, 부처님, 이 짐만이라도 좀 가볍게 해주시지. 진우가 헉헉거리며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다. 이 못된 년이 또 물을 쏟았어! 순간 스님의 발이 멈췄다. 저 목소리엔 사람을 얼릴 만큼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소리가 커다란 기와 대문 안쪽에서 울려오자 진우는 살며시 담장 너머를 엿보았다. 마당 한가운데 젊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얼음물에 젖은 두 손은 새빨갛게 부어 올라 있었고 그 앞엔 회초리를 든 마님이 독사처럼 서 있었다. 그 쓸모없는 손으로 뭘 한다고 빨래를 맡긴 거냐? 물 한 바가지를 엎질러서 천을 다 버려놨구나. 마님의 목소리는 겨울 강물보다 차가웠다.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새어나왔다. 마님, 용서하옵소서. 물이 너무 차서 손이 말을 듣지 않았사옵니다. 입만 살았구나. 손은 못 쓰면서. 마님이 회초리를 번쩍 들어 올렸다. 바로 그때, 그만하시죠. 스님이 기와 대문을 밀치고 들어서며 단호히 외쳤다. 그 소리에 마님이 화들짝 몸을 돌렸다. 뭐야? 당신은 중놈이 남의 집안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개냐? 진우는 천천히 합장했다. 부처님께서도 고통받는 일을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을 겁니다. 부처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보지. 세상 일이 자비 한마디로 돌아간다면 이 세상에 굶는 사람은 왜 있겠어? 이 년은 빚 대신 들어온 노비요. 왜?
그 빚을 중이 대신 갚아주기라도 하겠냐. 진우는 잠시 마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에 맨 지게를 내려놓았다. 그 위엔 방금 다른 집에서 시주받은 쌀 한 마리 얹혀 있었다. 제가 가진 건 이것뿐이요. 이 쌀 한 말로 빚을 갚겠소. 뭐라고? 스님의 말에 마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허참! 노비값이 어찌 쌀 한 마리 된다는 말이오. 도둑놈? 신보구먼.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나, 이거밖에 없어이다. 마님은 잠시 쌀자루를 노려보다가 씩 웃으며 말했다. 줬소. 데려가시오. 이 아이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밥만 축내니 나도 골치가 아팠소. 쌀 한 마리면 그냥 거저주는 거요. 마님은 여인을 향해 손짓하며 비웃었다. 아하, 운 좋은 년이구먼. 한겨울에 쌀 한 말값에 팔려가다니 그 인연 과연 얼마나 갈는지 두고 보지. 그녀는 회초리를 툭 던지고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스님은 얼어붙은 여인을 조심스레 일으켰다. 일어나시오. 춥겠소. 절은 좀 멀지만 올라가면 따뜻하오.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는 죄 많은 몸이옵니다. 진우 스님은 눈 내리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빙그레 웃었다. 죄 많은 몸일수록 눈이 덮어주는 법이요. 여인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안고 스님을 따라 산길로 접어들었다. 한참을 오르던 진우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여인은 얇은 옷 한 벌에 맨발이나 다름없는 너덜너덜한 집신을 신고 있었다. 발끝은 이미 새파랗게 얼어 있었다. 스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장삼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다. 이거라도 있게. 이러다 정말 얼어 죽겠소? 스님은 어찌. 나야 걷다 보면 따뜻해질게요. 진우 스님은 또 자신의 두꺼운 버선을 벗어 그녀의 발에 신겨주었다. 이제 좀 낫겠소.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왠지 그 슬픈 눈빛이 낯설지가 않았다. 스님, 이런 은혜 어찌 있겠사옵니까? 저 같은 미천한 사람 때문에 귀한 쌀을 잃으셨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은혜가 아니오. 추운 사람에겐 따뜻함을, 배고픈 사람에겐 한 줌 밥을. 그게 인연이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산길을 걸었다. 진우 스님이 빈 지게를 다시 매자 그 위엔 이제 쌀 대신 새로운 인연이 실려 있었다. 눈은 계속 내렸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엔 묘하게도 따스함이 배어 있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었다. 스님과 아리가 산길을 오를수록 눈발이 점점 굵어졌다. 희미한 등불 하나가 깜빡이는 곳, 바로 천구남이었다. 스님, 문 밖에서 동자승 훈이가 펄쩍 뛰어나왔다. 왜 이제 오시옵니까? 스님, 해는 진작 졌고 바람은 칼 같은데 호랑이라도 만나셨으면 어쩌시려 했사옵니까? 스님은 눈 덮인 어깨를 털며 빙그레 웃었다. 허허허! 이런 날엔 호랑이도 제 굴 속에서 입을 덮고 있겠지. 그 말씀이 농이시옵니까, 스님? 훈이가 볼멘 소리를 하다 말고 그제야 스님 뒤에 선 낯선 여인을 보고 입을 딱 벌렸다. 낡은 보따리를 품에 안은 여인의 머리끝에는 아직 눈송이가 녹지 않았다. 스님. 근데 저분은 누구시옵니까? 진우 스님이 숨을 고르고 차분히 대답했다.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지낼 일세, 이름은 아리라 하더구나. 훈이는 아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스님의 손을 살폈다. 근데 스님, 또 빈손이시옵니까? 시주는요? 곡식은요? 설마 오늘도? 스님이 멋쩍게 뒷머리를 긁었다. 인연이란 게 참 묘하더구나. 그러고는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다. 허나, 쌀보다 더 귀한 인연을 얻었으니 오늘은 빈손이 아니지. 에이, 그러면 오늘 저녁도 또 된장국이겠네요. 물에 된장만 풀어서 후루룩. 허허, 배는 고프나 입은 여전하구나. 아리가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훈이는 볼을 부풀리며 투덜댔다. 웃지 마세요. 진짜 맛없다니까요. 그날 밤, 스님은 절 한쪽에 작은 방 한 칸을 아리에게 내주었다. 바람이 덜 드는 조용한 방이었다. 이제 여기서 푹 쉬게 몸부터 추스르고 보세. 아리가 깊이 머리를 숙였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sob니다. 평생은 무슨? 내일 아침까지만 기억하면 되지. 스님이 너털웃음을 지으며 문을 닫으려는데 잠깐만요. 훈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쏙 내밀었다. 아리 누이, 손은 괜찮으세요? 아까 완전 얼어붙었더이다. 응, 이제 괜찮아. 고마워. 기다리세요. 훈이는 종종 걸음으로 사라지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야를 들고 돌아왔다. 이거요. 손 담그세요. 밖이 얼마나 추웠는데요. 아리는 놀라며 손을 담갔다. 얼어붙었던 손끝이 천천히 녹으며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마워, 훈아. 너 참 착하구나. 아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아리가 머뭇거리며 품속 보따리를 풀었다. 안에는 검게 그을린 고구마 서너 개가 아직 미지근하게 열기를 품고 있었다. 이거 마님 댁에서 몰래 챙겨두었사옵니다. 혹시나 싶어 품에 넣어왔지요. 만사오나 함께 나눠 드시지요. 훈이의 눈이 번쩍 빛났다. 고구마요? 진짜 고구마 맞지요? 작은 손이 허겁지겁 뻗다 멈췄다. 아리가 먼저 하나를 스님께 내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도 드시지요. 이 고구마 냄새가 참 따뜻하구나. 맞아요, 스님. 훈이는 벌써 한 입 베어 물고 환히 웃었다. 세상에, 이렇게 단 고구마는 처음이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등잔불 아래 둘러앉아 고구마를 나눠 먹었다. 바깥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지만 그 방 안마는 봄날처럼 따뜻했다. 스님, 아리가 조용히 물었다. 빈손으로 돌아오셔도 괜찮으신가요? 빈손이라니? 스님이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저었다. 이리 따뜻한 고구마를 얻었는데 어찌 빈손이라 하겠는가. 훈이가 볼을 빵빵하게 부풀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맞사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눈 내리는 밤 청군함에 잔잔히 퍼져나갔다. 아리는 새벽마다 훈이와 함께 우물을 길어오고 스님은 마당을 쓸었다. 점심이 가까워지면 아리의 손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훈아, 물 끓으면 나물 넣어라. 예. 근데 스님, 이게 나물이옵니까? 풀이옵니까? 허허, 손에 잡히면 다 풀이요. 입에 들어가면 다 나물이니라. 그럼 마당에 잡초도 나물이옵니까? 그것도 삶아 보거라. 네가 먹으면 알게다. 스님의 웃음에 아리가 소리 없이 웃었다. 쌀 한 마를 인연으로 청군함에 들어온 아리는 이내저래 익숙해졌다. 스님과 훈이와 함께 약초를 캐고 절 뒤편 텃밭에는 파와 상추, 무잎을 심었다. 훈이는 삽질하다 넘어지고 아리는 흙 묻은 손으로 웃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어느새 한 가족이 되었다. 산사의 소리, 밥 짓는 냄새, 저녁 종소리 속에 청군함의 하루가 고요히 흘러갔다. 그날 밤 법당의 등불 하나가 잔잔히 깜빡였다.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굴리며 아리에게 물었다. 아리야, 어찌하다 남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느냐? 아리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불빛 아래 눈망울이 흔들렸다. 어머니가 홀로 절 낳으셨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장에 나가 품팔이를 하시며 겨우겨우 사셨지요. 그러다 병이 드셨사옵니다. 약값도 없고 먹고 살기 힘이 들어 마님댁에서 쌀을 꽂사옵니다. 한 말, 두 말, 갚을 길이 없어지고 목이 메었다. 그 빚 대신에 제가 그 집 종으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두 손으로 무릎을 꼭 쥐었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어머니는 제가 끌려가던 날 그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씀만 남기시더이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숨을 거두셨사옵니다. 스님은 한참을 아리의 눈을 바라보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어떤 얼굴이 스쳐갔다. 17년 전 어느 여름, 승복을 입지 않은 진우는 20대 후반의 젊은 무인이었다. 전란의 뒤끝에 머물 곳을 잃은 채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더니 이내 어둠이 산을 삼켰다. 산짐승들이 튀어나왔다. 검을 휘두르던 찰나 발밑이 무너졌다. 그는 비탈을 굴러내리며 바위에 부딪혔다. 왼다리에 깊은 상처가 나 피가 흘러내렸다. 비틀거리며 산길을 헤매던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였다. 낡은 초가 한 채. 그는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잠시만. 문이 삐걱 열리며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다. 누구시옵니까? 진우는 숨을 고르며 허리를 굽혔다. 지나가던 무인이요. 산짐승에게 습격을 받았소. 물 좀 얻게 해주시면.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젖혔다.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그녀는 바구니에서 헝겊과 약초를 꺼냈다. 진우가 낮은 숨을 몰아쉬었다. 민폐를 끼치는군요. 민폐는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녀의 따뜻한 손이 상처에 닿았다. 이건 약초를 찌은 것이옵니다. 좀 쓰리실 거예요. 괜찮소. 그날 이후 그는 며칠 동안 촉에 머물렀다. 낮에는 마당에 장작을 패고 밤이면 여인이 다려주는 약차를 마시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비가 내리던 날엔 두 사람이 처마 아래에서 빗소리를 함께 들었다. 그날 저녁, 호롱불이 잔잔히 흔들리는 방 안에서 명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남편은 전염병으로 떠났사옵니다. 혼인한 지 고작 한 해 만이었지요. 그 뒤로 이 촉의 홀로 들어 살고 있어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는 누군가를 들이기 두려워서 그저 이 산속에서 조용히 살다 가려 했지요. 진우는 망설이다가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날 밤 등불은 천천히 꺼졌고 두 사람의 조용한 숨결만이 어둠 속을 채웠다. 안개가 자욱한 이튿날 새벽, 진우는 문 앞에 섰다. 이 은혜 잊지 않겠소. 그 한마디만 남긴 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전장, 피와 연기, 불타는 마을, 사람이 사람을 베는 소리, 그는 힘없이 검을 땅에 떨어뜨렸다. 내 손으로는 더는 아무도 다치게 할 수 없구나. 그날 이후 진우는 군영을 떠났다. 검을 내려놓고 머리를 깎았다. 속세의 인연을 버리고 산속 절로 들어가. 그는 그렇게 스님 진우가 되었다. 그날 밤 회상을 마친 스님은 법당의 등불 아래 앉은 아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꾸만 옛 여인 명혜의 얼굴이 겹쳐졌다. 진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어리석은 마음아, 아직도 미련을 놓지 못하느냐. 그의 손에 쥔 염주가 천천히 굴러갔다. 얼마 뒤 깊은 산속 산새도 따사로운 봄이 내려앉았다. 눈 녹은 처마 끝에는 새싹이 돋고 산사의 소리가 고요한 절집을 깨웠다. 그때 멀리서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지난 겨울 쌀 한 마를 시주했던 마님이었다. 아니, 마님께서 이런 첩첩산중까지 어인 일이옵니까? 마님이 고운 미소를 지었다. 별일 아니오. 그저 눈에 스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말이오. 봄 기운이 드니 괜스레 발길이 이리로 향하였나이다. 진우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허허! 이 험한 산길을 어찌 올라오셨는지요. 늙은 몸도 봄볕을 받으니 젊어지는 것 같구려. 마님이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절 뒤편에서 아리가 채소 바구니를 안고 나왔다. 스님, 공양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 아리야, 수고 많았구나. 스님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목소리에 마님의 웃음이 멎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는 아리의 얼굴을 본 찰나. 잠깐, 너는? 아리가 당황스레 고개를 들었다. 예? 저를 아시옵니까? 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가섰다. 팔을? 내 왼팔을 좀 보여주겠니? 아리가 영문을 몰라 하면서도 조심스레 소매를 걷었다. 하얀 팔목 안쪽에 붉은 반점 하나가 선명히 드러났다. 아, 마님이 신음을 내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 이 반점은 아니야. 틀림없어. 내 동생 명혜의 딸이 분명해. 진우 스님이 놀라 다가왔다. 마님, 진정하시옵소서. 대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마님은 흐느끼며 아리의 손을 꼭 잡았다. 스님, 이 아이의 어미가 바로 제 친동생이옵니다. 아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쥐인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푸른 채소가 바람에 흩어졌다. 마님, 지금 무슨 말씀을... 진우 스님도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다. 마님, 그게 대체... 마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리는 태어날 때부터 팔에 붉은 큰 반점이 있었소. 그 반점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이다. 얼굴도 그렇소. 어릴 적 명예를 꼭 빼닮았구나 싶었지요. 어릴 때 본 그 얼굴 그대로이옵니다. 앉으시오, 스님. 이야기가 좀 길 것 같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동생 명예는 과부가 되었지. 남편이 전염병으로 죽고 나서 홀로 외딴 산골 초가로 들어가 살았소.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오더이다. 마님이 씁쓸하게 웃었다. 과부가 아이를 뱄다 하니 온 동네가 난리였지요. 망측한 년, 돌로 쳐 죽여라. 나조차도 체면 때문에 모른 척했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러다 동생이 죽을 병에 걸렸다 해서 찾아갔죠. 그때서야 그 애가 털어놓더이다. 진우 스님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졌다. 아이 아버지는 산길에서 만난 무인이었다 하더군요. 산짐승에게 쫓겨 다리를 다친 채 쓰러져 있었는데 명예가 구해 며칠 돌봐줬다고 진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키 크고 인상 좋은 사내였는데 왼쪽 어깨에 칼자국이 깊게 있었다고 하더이다. 하나, 이름은 끝내 묻지 못했다고. 진우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럴 리가. 그러고 몇 달 뒤 정선장터에서 그 무인을 다시 봤다더군요. 그런데 이미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있더라고. 쨍그랑. 진우가 들던 찻잔이 완전히 깨졌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동생은 차마 말을 못했다더이다. 속세를 떠난 스님께 어찌 아이가 있다고 하겠냐며 마님이 한숨을 쉬었다. 그 뒤로 병이 깊어져 결국 홀로 숨을 거두었지요. 뒤늦게 들었사옵니다. 아이는 빚 대신 여종으로 팔려갔다 하더이다. 법당 안이 죽은 듯 고요해졌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님, 혹시 그 동생분이 홍미산 자락, 오동나무 세 그루가 서 있는 외딴 집에 사셨습니까? 마님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허나, 그걸 어찌 아시오? 바로 그 집이었소. 진우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하늘이시여, 이런 일이. 제가 그 무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십여 년 전, 늦가을 늑대에 쫓겨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그 여인이 저를 구해주었소. 사흘 밤낮 열을 식혀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근데 내 아이를 가졌을 줄이야. 그가 두 주먹을 쥐었다. 떠나는 날 새벽, 마당에서 배웅하던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소. 그때 한마디라도 더 나눴더라면 진우가 가슴을 내리치며 말했다. 이 못난 놈, 그때 그녀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구나. 한 번만 뒤돌아봤어도 한 번만. 그때 삐그덕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문틈 사이로 아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럼 스님이 제 아버지라는 말씀이옵니까?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부녀의 눈이 마주치자 아리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럼 정말 제 아버지시옵니까? 지금껏 그리도 절 아껴주신 게 그런 이유였습니까? 쌀한 말로 절 구해주신 것도 다 인연이었사옵니까? 진우가 떨리는 손을 뻗었다. 아리야? 아버지. 아리가 진우의 품에 뛰어들었다. 마님이 훌쩍이며 말했다. 쌀 한 말이 이런 인연을 만들 줄이야. 하늘도 참 잔인하면서도 자비롭구나. 진우가 아리를 꼭 껴안고 속삭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딸아,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봄바람이 법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문 밖에서 고사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밥은 언제 드세요? 공양밥 다 식겠사옵니다요. 훈이가 뾰로통한 얼굴로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러다 눈물 범벅이 된 세 사람을 보고 멈칫했다. 스님, 다들 왜 우시옵니까? 소승이 뭘 잘못했사온지요. 그러자 스님이 눈가를 훔치며 피식 웃었다. 아리도 눈물 사이로 웃음을 터뜨렸다. 훈이가 머리를 긁적였다. 그래도 밥은 먹고 울어야지요. 안 그럼 된장국 식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이 법당 가득 번졌다. 그날 청구남에는 눈물보다 따뜻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쌀 한 말의 인연은 그렇게 눈물과 미소로 완성되었다. 이야기 3. 시어머니의 희생. 조선 중엽 한양 인근의 한 상월 마을에 정씨 가문이 살고 있었으니 이는 대대로 선비의 가풍을 이어오던 집안이었다. 그 집안에 맏며느리로 들어온 이는 해금이라 불리는 처녀로 고운 얼굴에 마음씨 곱고 살림에도 능하여 마을에서도 칭송이 자자하였다. 허나 혼례를 올린 그날 이후로 이상슬의 집안에는 좋지 아니한 일만이 줄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태기가 있어 기뻐하였으나 석 달이 차에 되기도 전에 유산을 하였고 다음에도 연이어 아이를 품었다가 잃기를 2번이나 하였다. 그러다 넷째 고생 끝에 한 아들을 낳았으나 돌이 되기 전 맘에 걸려 싸늘히 씻고 말았으니 해금의 가슴엔 피멍이 들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늘 건강하시던 시아버지도 갑자기 기침이 잦아지고 기운을 잃더니 칠순 생신을 앞두고 숨을 거두셨다. 이 모든 일들이 해금이 시집온 이래로 벌어진 까닭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대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 아니, 해금이 그 아이 팔자가 사나운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연이어 나쁜 일들만 저리 생기겠어. 그 집안이 전에는 저렇지 않았거늘 요 사이에 애군이 겹친단 말이지. 해금은 날마다 조왕신께 정성껏 치성을 드리고 절마다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렸으나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용하다는 점쟁이 하나가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해금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점쟁이를 찾아갔다. 이건 보통의 애군이 아니구먼. 집안 어른 중 하나가 음덕을 가로막고 있네. 그 어른이 살아있는 한 이 집안은 매해 피눈물을 쏟게 될 걸세. 이대로 두면 자식도 손주도 대를 잇지 못하고 집안도 풍비박산날 테야. 그 기운이 뿌리째에 눌러 앉았으니 아무리 복을 지어도 뚫고 나가지 못할 걸세. 해금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점쟁이는 입을 굳게 다물더니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허나 반드시 그 어른을 집에서 내쳐야 하네. 산속에 모셔두고 인연을 끊지 않으면 그 기운은 뿌리째 퍼져서 자자손손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게야. 해금은 그 말에 마음이 갈라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나 살아남기 위해 아이를 다시 얻기 위해 눈물을 머금었다. 그날 밤이었다. 해금은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서방님, 오늘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다녀왔나이다. 남편이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뭐라 하더이까 놀라지 마시옵소서. 어머님을 내쫓으라 하시더이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 무슨 망발이여? 정말 그런 흉한 말을 믿겠다는 것이요. 당신, 설마 그 말 따위 믿고 어머님을 정녕 내치려는 것이요. 해금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푹 숙였다. 소첩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인 줄 100번 1000번 압니다. 허나더는 아이를 잃을 수도 없고 만약 아이를 더 잃다간 제가 더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못할 말인 거 알지만 제게도 마지막 남은 길이니. 서방님, 제발 제 목숨을 잃기 전에 부디 한 번만 헤아려 주시옵소서. 해금은 무릎을 꿇고 치맛자락이 젖어들도록 눈물을 흘렸다. 달빛이 아직 거치지 않은 새벽. 해금은 시어머니의 짐을 조용히 꾸렸다. 기척도 없이 잠든 남편을 뒤로 한 채 시어머니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머님, 잠시 바람 쐬러 가시지요. 이른 새벽 공기가 좋사옵니다. 시어머니는 해금의 손에 이끌려 무심히 대답했다. 이리 일찍 웬 나들이냐. 우리 이쁜 며느리가 나가자면 나가야지. 해금은 애써 시어머니와 길을 나섰다. 조용히 마당을 나서고 안개가 자욱한 상일로 접어들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집시는 이슬에 젖어 미끄러웠다. 시어머니는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발걸음을 멈췄다. 이게 무슨 길이냐, 해금아? 이 산중 깊숙이
어찌하여 이른 시간에 해금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보퉁이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하옵니다. 죄송하옵니다. 며느라가 그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죄송하다니. 어머님, 저는 아이를 셋이나 잃었사옵니다. 이젠 더는 살 수가 없사옵니다. 점쟁이, 말씀이 이 모든 애군의 근원이 어머님이라 하시다이다. 어머님께 죽을 죄 짓는 것도 잘 알고 용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고 해금은 땅바닥에 엎드리며 흐느꼈다. 저도 이 모든 것이 어머님 때문이라고 정말 믿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허나 아이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또다시 눈뜨고 볼 수는 없었사옵니다. 부디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산에 버려두려고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날 데리고 온 거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산새가 울고 바람이 슬피 울었다.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나도 너를 괴롭게 하려 한 건 아니었느니라. 그래, 해금아. 내 맘 다 안다. 아이를 잃은 게 한 번도 아니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느냐. 나 하나 없어져서 너희가 편해진다면, 내 아들, 내 손주가 살아난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구나. 내가 짐이 되었다면 그리하렴. 이 여미는 괜찮으니 내 걱정은 말아라. 시어머니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속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나뭇집 사이로 바람이 처연하게 불었다.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허리에 졸라맨 끈을 풀며 조용히 짐을 옆에 내려놓았다. 해금은 일어섰다.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고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시어머니를 산에 두고 돌아온 날, 해금은 밤새도록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 이야기는 집안에서 금기처럼 사라졌다. 산속 깊은 곳, 사람이 다니지 않는 외진 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무에 가려진 낡은 초가 한 채가 있었다. 그곳이 바로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홀로 삶을 이어가는 곳이었다. 초가는 비바람에 지붕이 너덜너덜했고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 새어 나오지 않았다. 방 안에는 헝겊옷 몇 벌, 집 밖엔 반찬이라 부를 수 없는 마른 나물이 널려 있었다. 그런 곳에 다리 중천을 지난 깊은 밤마다 누군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저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아들, 해금의 남편이었다. 어서 오너라. 이 추운데 또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했다. 시어머니는 마른 목소리로 아들을 맞이하며 손에 쥐어준 보퉁이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몰래 챙긴 쌀이며 장작이며 몇 벌의 옷가지가 담겨 있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머리를 박았다. 어머님, 이 불효자식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살자고 어머님을 어찌 산에 홀로 두다니요? 이건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 아이 없어도 잘만 살 테니 같이 내려가시지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자 정씨 부인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덮으며 말했다. 그만하거라. 내 아들, 내 가정을 위해 이 어미가 이런 선택을 못하겠느냐. 며느라기가 알기 전에 이제 오지 말거라. 괜히 들켰다간 애미의 애군이 너희에게 퍼지기라도 할까 걱정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미가 자식을 낳고도 그 자식에게 버림을 받다니 이 무슨 천벌입니까? 천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희들만 괜찮다면 나 하나 이 산속에서 늙어가는 것 아무래도 좋다. 어머니의 눈갰 눈물이 고였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어머님, 그저 몸만 부디 건강하소서.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어두운 숲길을 내려가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뒤에서 시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내 새끼, 애비도 없는 집안 살림 혼자 이끌어가느라 고단할 텐데 이 어미가 짐이 되었구나, 짐이. 그녀는 문득 눈을 감고 한 줄기 눈물을 떨궜다. 그런데 이상했다. 시어머니가 산으로 가고 얼마 안 돼서부터 기이할 정도로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해금은 이듬해에 그토록 바라던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전에는 태동이 잦았다 끊기기 일쑤였으나
이번만큼은 단단하고 힘찼다. 우렁찬 울음소리 보게나. 용같이 태어났구나. 산파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남편 영차는 관청에서 특별히 인정받아 승진 소식을 안고 돌아왔고 장사는 잘 되고 집안 형편은 점점 나아졌다. 해금은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을 애써 눌러 담으며 되뇌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님 덕분일지도 몰라. 해금은 믿기지 않을 만큼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다. 산속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고 거센 바람은 눈발을 몰아 초가의 창호 틈새로 매서운 기운을 들이쳤다. 어느 날 밤 깊은 어둠 속을 가르며 초가 안에서 갑작스레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씨 부인은 벽에 기대어 온몸을 떨고 있었다. 허리 아래로는 피가 흥건히 고였고 옷자락 너머로 찢긴 살점이 들여다 보일 만큼 처참했다. 그녀를 덮친 것은 먹이를 찾아 내려온 굶주린 호랑이였다. 제발 살려다오. 하지만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호랑이에게 시어머니의 바람은 들리지 않았다. 매서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고는 이내 망설임 없이 노인을 덮쳐버렸다. 정씨 부인은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문턱에 기어나와 기댔다. 입술을 들썩이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끝내 그 이름 하나 다 부르지 못한 채 그녀의 두 눈은 서서히 감겼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자식들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건강했던 아들이 이유 없이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의원을 불러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며칠을 울며 밤을 새웠다. 남편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고 장사마저도 이웃의 모함으로 위태로워졌다. 그제야 해금은 깨달았다. 잔인하게 어머니를 버려도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지은 업 때문에 그대로 내게 돌아온 거야. 그날도 평소처럼 장터는 북적였다. 하지만 여인네들 사이에서는 섬뜩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산중에서 노파 하나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지 뭐냐. 세상에 시신이 바위 아래 처참히 누워 있었답니다. 누가 본 사람도 없다더라. 근데 피가 사방에 번져 있고 발자국이 어찌나 컸다나. 호랑이 같은 맹수한테 물렸겠지. 불쌍해 죽겠어. 홀몸으로 산에 남겨진 늙은이가 어찌 그리 죽었겠냐. 업이 아니고 뭐겠냐고. 업은 반드시 되갚는다잖아. 천륜을 거스르면 죗값을 받는다더라. 어미를 버린 자식들은 천벌 받을 거야. 해금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꽉 막혀왔다. 장터의 소라는 멀어지고 세상이 뿌옇게 가라앉는 듯했다. 그날 밤 해금은 아무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가슴 깊이 묻어둔 죄책감이 어디선가 터져나오는 분노처럼 끌어올랐다. 어머님, 설마 어머님이 아니겠지요? 정녕 어머님이라면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돌아섰던 그 산속 초가 해금은 바스락거리는 낙엽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어머님, 혹시 계십니까? 문을 밀어보니 안은 비어 있었다. 아궁이는 오래전 불길이 꺼진 채 식어 있었고 뒷곁엔 찢어진 집신 하나만이 홀로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어머님, 정녕 떠나신 겁니까? 해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차디찬 땅을 향해 이마를 받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땀에 젖은 지팡이를 짚은 노승이 산길 아래에서 올라왔다. 그는 익숙한 듯 초가집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씨. 어인일로 이곳에 해금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스님, 이 집은 제 시어머님이 계시던 곳입니다. 혹시 그분을 아십니까?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노인은 자주 절에 들르셨소. 항상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지. 복은 나누면 돌아온다며 날마다 절을 올리셨소. 해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희 어머님은 살아계십니까? 노승은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다. 며칠 전 이 산 아래에서 숨을 거두셨소. 굶주린 어린 호랑이에게 물려 바위 아래 피가 흥건한 채로 발견되셨소이다.
해금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쓰러졌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노승은 해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씨, 아마 그대는 모르고 있었을게요. 시어머니는 그대가 시집 오기 전 절에 다녀갔었소. 며느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여 제가 점을 받으렸지. 해금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점과에는 글이 나왔소. 하늘이 내린 불운을 타고난 인물이라. 그녀를 집안에 들이면 자자손손 재앙이 따를 것이란 점과에였지. 해금은 입을 틀어막으며 고개를 떨궜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를 받아주신 건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절대 들이면 안 된다고 했거늘. 자네 어머님은 끄떡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셨소. 스님, 점과에는 글이 나왔을지 모르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마음씨가 고운 아이라 들었습니다. 복이라는 건 결국 마음에서 오는 법이니 나 하나 희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의 눈을 보니 어찌나 해맑던지요. 아마 제 며느리가 될 운명인가 봅니다. 그리고는 웃으셨지요. 해금은 울부짖었다. 그녀의 통곡은 산허리를 가르고 퍼져나갔다. 어머님, 다제 복이 없어 그리 된 것을 그걸 알면서도 어찌 저 같은 며느리를 품어주셨는지요. 어머니를 탓하며 이곳에 버려둔 저를 부디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며칠 뒤 해금은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바위 아래를 찾아갔다. 누군가 정성껏 쌓아 올린 작은 돌무덤. 해금은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저희 왔습니다. 어리석은 제 행동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평생 이 죄를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남편 영찬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차마 어머님을 버릴 수 없었소. 그날 이후 당신 몰래 이곳을 찾아왔지. 어머님은 2번 다시 오지 마라 하셨지만 아들로서 그럴 수 없었어. 그간 어머님을 찾아가던 남편이 입을 열었다. 그런 남편을 애잔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해금이 말했다. 여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보퉁이에 이거저거 싸가지고 다녀오는 걸 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신 마음을 어찌 제가 모르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산속에 어머니를 버려두고 온 제가 죄인이지요. 제가 무슨 낯으로 당신을 원망하겠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저 아내의 말에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모든 걸 이제 다 잊읍시다. 아마 어머님도 그러길 바라실 거요. 그 짧은 남편의 말에 해금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부부는 매달 한 번씩 어머님이 계신 산자락을 찾았다. 조용히 따뜻한 음식을 놓고 묵묵히 어머님의 안부를 전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날마다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었다. 어머님, 하늘에서 편히 계시지요. 이 모든 것이 그저 제 운명이라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는 점쟁이의 말 같은 것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깟 말 한마디에 어머님을 등진 지난 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무치게 깨달았사옵니다. 제가 지은 죄에 두고두고 속죄하며 살 것이니 부디 노여움 거두시고 평안히 계소서. 해금은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어딘가에서 들국화향이 은은히 피어올랐다. 그 순간 해금은 어머님의 숨결이 바람결에 섞여 내려오는 듯한 착각에 눈시울을 붉혔다. 이야기사, 도깨비술. 옛날 어느 마을에 술 빚기를 아주 좋아하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해마다 정성껏 술을 빚어 가장 잘 익은 첫 술은 장독대에 떠놓고 집안의 평안을 지켜주는 조왕신께 바쳤습니다. 어느 가을밤, 농부가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창문으로 몰래 밖을 내다보니 험상궂게 생긴 도깨비 여러 마리가 나타나 장독대에 있는 술을 모조리 마셔버리고는 신이 나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화가 났지만 도깨비들이 무서워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도깨비들은 어김없이 나타나 술을 훔쳐 마셨습니다. 참다 못한 농부는 도깨비들을 골탕 먹일 꾀를 냈습니다.
그는 아주 커다란 항아리에 술을 가득 빚었습니다. 그리고는 술이 익어갈 때쯤 말똥을 한가득 가져와 항아리 속에 넣고 잘 섞어 두었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들은 어김없이 나타나 새 술 냄새를 맡고는 기뻐했습니다. 오늘은 더 큰 항아리에 술이 가득하구나. 실컷 마셔보자. 도깨비들은 서로 술을 마시겠다며 다투다가 항아리째로 들고 꿀꺽꿀꺽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술맛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찝찝한 난생 처음 맛보는 기묘한 맛이었습니다. 한 도깨비가 외쳤습니다. 이거 맛이 왜 이래? 다른 도깨비가 대답했습니다. 스위트. 이건 인간들이 마시는 귀한 약주일지도 몰라. 맛이 이상해도 몸에는 좋은 걸 거야. 어리석은 도깨비들은 말똥이 섞인 줄도 모르고 몸에 좋은 약주라 믿으며 항아리가 바닥날 때까지 술을 모두 마셔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부가 마당에 나가보니 도깨비들은 모두 배탈이 나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구르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나타나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놈들아, 남의 술을 훔쳐 마시니 벌을 받은 것이다. 어떠냐? 말똥 술맛이. 그제야 속은 것을 안 도깨비들은 창피함과 아픔에 울부짖으며 다시는 이 마을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 농부는 다시 평화롭게 술을 빚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슉! 지혜로운 노인.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날마다 초저녁에 허흠, 헛기침 소리를 내며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어요. 그러면서 집 단속, 문 단속, 외양간 단속을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외양간 앞을 지나던 노인이 흠칫 놀랐습니다. 웬 산에 하나가 추운 날 소 옆에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노인은 모르는 척하고 방에 들어와 며느리를 불렀죠. 오늘 저녁은 어쩐지 시장하구나. 저녁밥으로 욕이나 할 테니 한 상 차려라. 예, 아버님. 얼마 뒤에 며느리가 상을 차려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소를 둘러보는 것처럼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고서 소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사내의 귀에다 대고 나지막이 속삭이는 거예요. 이 추위에 얼마나 애쓰는가. 춥고 배고프고 몸도 저릴 테니 어서 들어오게. 사내는 부스스 일어나 머뭇거리더니 노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죠. 마음 푹 놓고 먼저 이 밥부터 드시게나. 노인이 밥을 권하자 시키는 대로 밥상 앞에 다가가 앉은 사내는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벽장 속에서 술을 꺼내와서 한 잔을 따랐죠. 어서 마시게. 그리고 나에게도 한 잔 따라주시고요. 사내는 한없이 당황해하며 술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서로 권하며 술을 마신 다음에 노인이 말했죠. 사람이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나 땀 흘려 일하면서 제 몸으로 사는 게 으뜸이지. 어르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겠지. 마침 내 손에 들어온 돈이 좀 있구먼. 이것을 두말하지 말고 가져가세나. 사내는 얼떨떨해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서 가져가시오. 밤이 깊어가니까 그렇게 사내는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뛰어왔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사내를 반겼죠. 아이고, 이제 오세요. 오늘 수입은 어때요? 아니, 왜 시무룩합니까? 들켰어요. 들켰지. 사내는 한숨을 내쉬고 나서 돈을 꺼내 아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들켰지만 돈은 여기 있구먼. 아이고, 들켰는데 수입이 이리 쏠쏠합니까? 아니, 소 한 마리 값은 되겠네. 눈독 들이던 그 소를 빼내 벌써 팔았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 말 귀담아 들어보. 사내는 노인에게 들켜 대접받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건가? 이제 달리 먹고 살아야겠어. 나는 나무 장사하고 농사품을 팔 테니 당신은 배를 짜고 밭일도 하고 우리 양심대로 이 건강한 몸을 움직여서 밥 먹고 삽시다. 아내도 남편의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부터 그들 내외는 노인이 준 돈을 미천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논도 사고 소도 키우고 할 정도로 살림살이가 넉넉해졌어요. 그런 중에도 사내는 노인을 한시라도 잊을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내는 장에 가서 제일 좋은 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장에 가서 갈비를 한 짝 사고 좋은 술도 한 병 사서 그 쇠다 실었어요. 그리고 그 소를 몰고 노인의 집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노인은 보이지 않고 상복 입은 아들이 사내를 반겼습니다. 아버님은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실 적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찾아오거든 반가이 맞으라고 당부하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오셨네요. 제가 너무 늦게 왔군요. 아버님 산소는 어디신가요? 사내는 그렇게 노인의 산소를 찾아가 큰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그 후로 사내는 그 노인을 생각하며 한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네요. 이야기 5.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이유. 아주 먼 옛날,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원숭이의 엉덩이도 다른 동물들처럼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아주 영리하고 장난기 많은 토끼와 힘은 세지만 조금 어수룩한 곰, 그리고 성미가 급한 원숭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동물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함께 모여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토끼가 심심풀이로 내기를 하나 제안했습니다. 우리 누가 가장 추위를 잘 참는지 내기하자. 이 차가운 냇물 속에 가장 오래 앉아있는 동물이 이기는 거야. 곰과 원숭이는 자신의 힘과 민첩함을 믿고 흔쾌히 내기에 응했습니다. 새 동물은 차가운 냇물 속에 엉덩이를 담그고 앉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곰은 추위를 참지 못하고 추워 하며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토끼와 원숭이만 남았습니다. 원숭이는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지기 싫은 마음에 억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꽤 많은 토끼가 원숭이를 골탕 먹일 생각을 했습니다. 토끼는 마치 하나도 춥지 않다는 듯이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모닥불에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개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원숭이가 너 그 뜨거운 걸 왜 들고 있니? 하고 묻자 토끼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몸이 너무 차가워져서 이렇게 뜨거운 장작으로 몸을 좀 녹여야겠어. 그래야 추위를 이길 수 있거든. 그 말을 들은 원숭이는 옳거니 좋은 방법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토끼를 따라하려고 자신도 모닥불에서 가장 크고 뜨겁게 타오르는 장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차가워진 엉덩이를 따뜻하게 하려고 장작을 엉덩이 밑에 깔고 털썩하고 앉아버렸습니다. 원숭이의 엉덩이에 불이 붙었고 엉덩이 털은 모두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원숭이는 비명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었고 그 바람의 내기는 토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원숭이의 엉덩이는 불에 대어 늘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이 되었고 털도 다시는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피함과 아픔 때문에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엉덩이를 긁적이는 버릇이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 8. 매를 길들인 정몽주.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 선생이 젊은 시절 벼슬길에 오르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외갓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외갓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한 부잣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마침 매사냥 대회를 열고 있었는데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는 사나운 매 한 마리 때문에 모두가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 매는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고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그 매를 길들이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몽주는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집주인에게 다가가 자신이 매를 길들여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웬 젊은 선비가 나서는 것을 보고 비웃었지만 집주인은 허락했습니다. 정몽주는 매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매에게 억지로 먹이를 주거나 위협하여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방 한가운데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척 밤새도록 글만 읽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몽주는 밥도 거의 먹지 않고 오직 매와 함께 방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나웠던 매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자신을 해치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키는 선비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굶주림에 지친 매는 마침내 정몽주의 어깨 위로 날아와 앉았습니다. 정몽주가 내미는 먹이를 비로소 받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며칠 동안의 굶주림과 끈기 있는 기다림으로 매의 야성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매의 마음을 얻어 스스로 다가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정몽주의 비범한 인내심과 지혜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집주인은 약속대로 큰 상을 주려 했지만 정몽주는 이를 사양하고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훗날 그는 고려 최고의 충신이자 대학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젊은 시절 그의 이 일화를 이야기하며 그의 비범한 인물됨은 이미 그때부터 엿보였다고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9. 강감찬 장군과 호랑이. 고려시대의 명장, 강감찬 장군에 대한 전설입니다. 강감찬 장군이 한양 지금의 서울의 판윤시장으로 있을 때 한양 도성 안에는 밤마다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고 군사들을 동원해 호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호랑이는 너무나 날래고 신출귀몰하여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이 호랑이가 평범한 짐승이 아니라 늙은 스님이 둔갑한 요물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큰 붓에 먹을 듬뿍 묻혀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는 성문에 커다랗게 달아날 주소 자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명하여 내일 아침 도성 안의 모든 절을 수색하여 얼굴에 먹물 자국이 묻어있는 스님을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하들은 한낡은 절에서 밤새 잠을 자다 막 일어난 듯한 늙은 스님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매에는 정말로 주소, 자 모양의 검은 먹물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호랑이로 둔갑했던 그 스님이었습니다. 정체가 탄로난 스님은 강감찬 장군 앞에 끌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부처를 모시는 중의 몸으로 어찌하여 요술을 부려 백성들을 해하였느냐.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군님, 소승이 잠시 악의돼 빠져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터이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강감찬 장군은 스님을 벌하는 대신 그에게 다시는 한양 도성 안에 발을 들여놓지 말 것을 엄하게 명하고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한양에는 다시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강감찬 장군은 귀주대첩에서 거란군을 물리칠 때에도 신비한 도술을 부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지푸로 허수아비 수만 개를 만들어 병사처럼 위장하고 소의 가죽으로 만든 둑을 쌓아 강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적군이 강을 건널 때 둑을 터뜨려 거란군을 수몰시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감찬 장군은 뛰어난 지략가이자 신비한 능력까지 갖춘 영웅으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 록 신기한 지게.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총각이 지게질을 하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아주 오래된 지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게는 낡고 볼품없었지만 그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려 그 지게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 총각은 새 지게를 메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게가 저절로 움직이며 나무가 많은 곳으로 그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또한 평소라면 힘들게 짊어져야 할 나무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기한 힘을 가진 요술지게였던 것입니다. 총각은 요술지게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었고
살림도 점차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게를 메고 장터에 갔습니다. 그때 마을 원님의 행차가 지나가다가 그만 진흙탕에 수레바퀴가 빠져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달려들어 수레를 밀고 당겼지만 수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총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요술지게를 수레 밑에 받치고는 에잇 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수레가 가볍게 들려 올라와 진흙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원님은 총각의 엄청난 힘에 감탄하며 그에게 큰 상을 내리고 무엇이든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또. 저는 큰 재물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마을에는 가뭄이 들 때마다 마실 물이 부족하여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마을에 깨끗한 물이 마르지 않는 우물을 하나 파주십시오. 원님은 그의 기특한 마음에 감동하여 마을 한가운데에 깊고 맑은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았고 모두들 총각의 어진 마음을 칭송했습니다. 요술지게는 자신의 힘을 사사로운 욕심이 아닌 이웃을 위해 사용한 총각의 착한 마음에 감동하여 평생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왔다고 합니다. 이야기 7. 슬기로운 멧돼지. 옛날 강원도 깊은 산속에 동물의 왕인 사자가 살았어요. 사자는 오랜 세월 이 산속에서 왕노릇을 하다가 늙고 병이 들어 누워있게 되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사자가 병이 나자 의사를 부른다, 약을 지어 먹인다, 문병에 간다 하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 중에는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여우란 놈이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전에도 여러 번 못된 짓을 하다가 사자왕의 눈밖에 나서 꾸지람도 많이 듣고 몹시 미움을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감히 사자왕에게 코빼기도 보이지 못했다가 어디선가 사자왕의 병이 몹시 심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기회에 비위를 잘 맞추어 앞으로 편히 살아야겠다고 문병을 갔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가장 충신인 양 안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짜내며 사자왕을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사자왕은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죠. 그러자 여우는 사자왕이 자신을 좋아한다 생각하고 이 약을 쓰면 낫느니 저 약을 쓰면 낫느니 하며 매일같이 드나들었습니다. 사자왕 밑에서 간병을 하는 여러 동물들은 이 요사스러운 여우 때문에 일하는 게 괴로웠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꼴이 영 꼴사나운 게 아니었거든요. 한편 이 산에는 멧돼지라는 짐승도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볼 일이 있어 먼 곳에 가 있는 바람에 사자왕이 병이 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여러 날이 지난 후에야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사자왕을 찾아왔죠. 그때 여우가 앉아 있다가 멧돼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우는 오래전에 멧돼지에게 물려서 속으로 항상 멧돼지를 미워하며 그때 이를 분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멧돼지를 보자마자 이 기회에 분풀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멧돼지가 들어와 사자왕에게 절을 하고 나서 병 증세를 막 물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여우가 갑자기 큰 소리로 호령을 하는 거예요. 이 고약한 멧돼지 놈아. 사자왕께서 병환이 나셨는데 어디 있다가 이제야 오는 거냐. 너는 조금도 걱정이 안 되더냐. 보시다시피 나는 날마다 찾아와서 위로를 해드리면서 빨리 병환이 나으시기만을 고대하고 있거늘 이제야 어슬렁거슬렁 오다니.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사자왕에게 말했죠. 저런 괘씸한 놈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사자왕님께서 이렇게 몹시 앓고 계시고 여러 부하들이 밤낮 없이 애를 쓰는데 그동안 코빼기 한번 내비치지도 않다가 이제야 찾아오다니. 저런 무례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런 괘씸한 놈을 보시면 병환이 더 도지실지 모르니 속히 없애 버리시옵소서. 여우는 그럴듯한 말로 사자왕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멧돼지가
요사스러운 여우가 자기를 해하려고 그러는지 눈치챘죠. 그리곤 좋은 꾀를 생각해냈어요. 아니, 사자왕님. 사실은 사자왕님께서 병환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마음 같아서는 곧장 달려오려고 하였으나 공연히 와서 뵙기만 하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야 병환이 나으실까 하고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약도 구해보고 용하다는 의사도 만나서 의논도 하다가 그 처방을 알아가지고 이제야 오게 되었지요. 멧돼지는 이렇게 말하며 여우를 한번 쳐다보았어요. 여우는 멧돼지가 무슨 수작을 부리려나 하고 잔뜩 노려보고 있었죠. 그러자 멧돼지는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사자왕님, 그럼 제가 그 처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살아있는 여우의 간을 그대로 잡수시면 곧 나으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손으로 직접 여우를 잡을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마침 저 여우가 사자왕님을 위하여 여기에 있기에 간을 잡수시게 하려고 일부러 나중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니 어서 저 여우를 잡아다 간을 잡수십시오. 멧돼지는 그렇게 말하고 여우를 보고 싱글싱글 웃었어요. 그러고는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여우야, 너야말로 진짜 충신이로구나. 여태껏 정성을 다하여 사자왕님을 위로해 드렸으니 정말 고맙구나. 지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얼른 내 간을 내주어 사자왕님의 병환을 다 낫게 해드려라. 그래야 진정한 충신이 아니겠느냐. 멧돼지를 해치려고 큰 소리로 꼬집던 여우는 멧돼지의 말에 그만 새파랗게 질려 풀이 죽고 말았습니다. 달아날 수도 없고 뭐라고 대꾸할 말도 없어.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멧돼지를 해치려고 꾀를 낸 것이 후회가 되었지만 지금에서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앉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여우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8. 뱀, 아내의 복수. 옛날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깊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외딴집을 발견하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집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선비를 반갑게 맞아주며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선비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가 길을 떠나려 하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과거에 급제하신 후 저를 잊지 마시고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선비는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정승의 아름다운 딸과 혼인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만났던 여인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밤, 선비의 집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의 몸을 칭칭 감고 말했습니다. 이 배신자야, 너는 나와의 약속을 잊고 너 혼자 부귀영화를 누렸겠다. 오늘 밤 너는 나의 동리에 죽게 될 것이다. 그 구렁이는 바로 선비가 버리고 떠났던 산속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이 산의 주인이었던 뱀이었는데 인간을 사랑한 죄로 잠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공포에 떨며 용서를 빌었지만 구렁이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선비의 어린 새아들이 울면서 방으로 들어와 구렁이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뱀님, 제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구렁이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쪼다. 너희가 뜰에 있는 저 종을 아침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친다면 너희 아비를 살려주겠다. 새 아들은 그날 밤 쉬지 않고 번갈아 가며 종을 쳤습니다. 손바닥이 부르트고 피가 났지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종을 쳤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구렁이는 아이들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여 마침내 선비에 대한 원한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선비의 몸을 풀어주고는 너는 참으로 좋은 아들들을 두었구나. 저 아이들을 보아서 너를 용서한다. 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 선비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9. 소년 이율곡과 밤나무.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율곡 이이 선생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율곡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위독한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어린 율곡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사당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그 피를 어머니의 약에 타서 드리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율곡은 어머니가 평소에 밤을 무척 좋아하셨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때는 엄동설한 눈 덮인 겨울이라 밤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율곡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 뒤뜰에 있는 오래된 밤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는 밤나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나무님,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어머니께서 당신의 열매를 맛보실 수만 있다면 병이 나으실지도 모릅니다. 어린 소년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에 닿았는지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눈 덮인 밤나무 가지가 흔들리더니 탐스러운 밤송이 몇 개가 툭, 툭 하고 그의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겨울에 열린 기적의 밤이었습니다. 율곡은 기뻐하며 그 밤을 주워 정성껏 구워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아들의 효심이 담긴 밤을 맛본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기력을 되찾고 병석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훗날 율곡 이이가 살았던 강릉 오죽헌에는 바로 그 율곡매라고 불리는 오래된 매화나무와 함께 그의 효심이 깃든 밤나무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10. 말하는 버섯. 옛날 어느 마을에 늘 티격태격 다투는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누이 동생을 놀리는 것이 재미있었고 동생은 그런 오빠가 밉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누이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산에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한참 나무를 캐다가 오빠는 아주 크고 신기하게 생긴 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골탕 먹일 생각으로 버섯 뒤에 숨어서 목소리를 바꾸어 말했습니다. 나는 천년 묵은 말하는 버섯이다. 너희는 누구냐? 동생은 정말 버섯이 말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아무개라고 해요. 저희는 나무를 캐러 왔어요. 오빠는 계속해서 버섯인 척하며 동생을 놀렸습니다. 보니 너는 오빠 말을 잘 안 듣는 불량한 아이로구나. 벌로 너를 버섯으로 만들어 버려야겠다. 동생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오빠 말에 대들지 않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동생이 우는 모습을 본 오빠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버섯 뒤에서 나와 사실을 말하려는 순간 정말로 버섯이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놈, 철없는 것들아. 어찌하여 이 신성한 산에서 다투고 있느냐? 오누이는 진짜 말하는 버섯의 등장에 기겁을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버섯은 사실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산신령은 오누이를 꾸짖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어찌하여 서로를 미워하고 괴롭히느냐?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너희는 서로의 몸이 끈으로 묶인 채 하루 동안 함께 지내야 한다. 산신령이 손짓하자 보이지 않는 끈이 오누이의 허리를 묶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억지로 붙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짜증이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누이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 끈이 풀리자 오누이는 서로를 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산신령에게 잘못을 빌었고 그 후로는 다시는 다투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사이좋은 오누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